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었던 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세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과 아픔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에 본인이 있을 때 AD 한 53년에서 58년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로마를 향해서 자신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방법에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면 이 세상의 문제는 온전히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가 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다른 눈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따로 모시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치게 한다는 것 뜻이 뭐냐면 스칸달론이라해서 짐승을 잡는 울무나 함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다는 거는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죠. 울무나 함정을 파놓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겨울만 되면 올무를 놓잖아요. 그죠? 지금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올무를 놓아서 멧돼지를 잡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해 만드는 모든 장애 요인을 오늘 거치게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최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잡는 올무나 함정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곡해하거나 우회하거나 첨가하거나 빼거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단연코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분쟁하거나 그들과 함께 똑같이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결국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분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 뭐냐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왜 분쟁을 일으킬까요? 우리는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잔인하게 아이들을 살육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겠지만 그냥 간이 화장실 한 곳 한 곳 표적을 쏟고 총을 다 쏘고 민간인들 전쟁 중에는 민간인들을 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총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이유는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주변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무드가 계속 형성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좀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서명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의 손주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잘됐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끌려갔으면 더 참혹한 상황 속에서 포로를 잡혀 있을 텐데 그나마 죽은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탄식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것은 피해 보복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피해 보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 것은 또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가자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민간인들 떠나지 말라고. 사람을 그냥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하 속에 숨어 있잖아요. 지하 아주 그냥 포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그 지하 속에 400몇 킬로면 된다. 그 속에 숨어 있으면서 민간인들은 밖에서 그냥 포탄을 맞도록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헤즈볼라라든가 다른 아랍 국가에서 그들에게 원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랍권의 나라로부터.
온전히 그냥 자기 어떤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는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일으켰을까?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활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활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한글로만 생각하면 그냥 교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크리스톨로기아라고 해서 크리스토스, 친절한, 정중한, 그리고 레고, 말하다의 뜻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는 보면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하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나 사기꾼이요 하고 나타내면서 나타나나요? 이것은 좀 그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이 이렇게 교활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험악하거나 막 울퉁불퉁하거나 막 우리가 막 비겁하고 이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조정하려고 하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들의 시간은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자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서로 분쟁시키고 거치게 만들고 함정을 파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에 보셨나요? 하마스 지도자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뭐 이런 풍채 좋은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로 뭐 대화하고 담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에게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중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 그 가자지구 안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막 처절하게 폭탄 속에서 아비규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안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폭탄의 폭격을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마스라는 조직이 먼저 분쟁을 일으키고 잔혹한 그 아이들을 참혹하게 죽였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면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순전한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다 분쟁하고 거치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로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당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자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에 페스트라는 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체들은 막 온통 그냥 어디든지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시체들이 다 없어졌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안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 유럽이 다 죽어갈 때도 크리스찬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좀 안다고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동물 모양의 이런 것을 갖다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냥 했던 모습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에 자신을 부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그냥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표가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본받아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그런 것은 내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그냥 단호하게 끊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저 이단의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하지만 이단의 세력들은 점점 왕성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나타날 것이고 스스로를 갖다가 재림 예수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보면 뭐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막 처음에 미혹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뭔가 추구하잖아요. 뭔가 알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냥 이단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 알고자 하는 그 뜻이 결국 자기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야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성도는 더 겸손히 더 낮아지는 자세요. 섬기는 자라고 하죠.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왕성해질 텐데 그런 문제 절대 나는 그런 데서 이 자리에서는 나는 몰라도 된다고 딱 끊으시.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어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올무를 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뭐라고 하죠? 어느 집을 향하여 가든지 그곳에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모시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람들을 간에 이간질시키면서 사탄이 나타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선한데 지혜롭게 생활해 나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깊은 잠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민 집사님 몇 시에 주무시나요? 나는 뭐 그냥 6시에도 자다가 7시에도 자다가 그렇죠. 그냥 잠이 오면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3시만 되면 자고. 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시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불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피곤하면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딱 깨우신다. 그리고 우리 몸을 낮 동안에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복시켜 잠자는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하게 내가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무실 때에도 그냥 잠을 잘 주무셨다면 그냥 기뻐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삶 속에서 잘 자게 하시고 또 잠 속에서도 주님께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2날 가진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2날 가진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순전하고 그냥 해서 그냥 그런데 악한데 미련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걷는 것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의 검으로서 주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교활한 말로 거치는 말로 함정을 팔고 올무를 팠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회는 철거랑으로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실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왕들은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0편 9절에서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상징.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그 모든 분쟁과 거치는 것들이 많아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에서 선한 모습들을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